강대성 선교사님의 당한 일, 또 그 죽음을 통해서 아주 큰 교훈과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죽음이 한 뼘 차도 아니다. 종이 한 장 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기뻐하실 분이 누군가? 우리 강대성 선교사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왠 줄 아세요? 자녀들이 다 왔어요. 같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강 선교사님 계속 기도하셨어요.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그게 잘 안 이루어졌는데 오늘 하나님 품에서 제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 CBS TV에 보면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유튜브에서 많이 보실 줄 아는데 세바시 15 무슨 뜻이냐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강사들이 나와서 콘서트식으로 강연을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게 2011년,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대표 PD인 구범준이라고 하는 PD가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책을 한 권 냈는데 마음을 읽는 기적이라는 책을 썼어요. 마음을 읽는 기적. 우리가 살아가는데 당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떤 사고라든지 중한 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과 환경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감정으로 생각해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신호일 뿐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도덕적인, 지적인 생명의 중심. 이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을.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대해서는 되게 바로 반응하지만 마음이 지켜지고 마음을 굳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질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자극으로 옵니다.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근데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간극이 있어요. 그 간극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결정되어지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상황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을 지키라고 했고요. 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그런데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의 마음은 attitude라고 되어 있어요. 태도,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범준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 책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을 사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 여러분은 어떤 태도,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당신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우리 의지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질문,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나는 과연 누구와 함께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사울의 시대를 이제 마감하고 새로운 왕 다윗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처음 교우하는, 만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워주셨어요.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냥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이제 다윗을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동일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건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은 전혀 디프런한 다른 인생을 살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자, 먼저 우리는 사울 왕을 보겠습니다. 사울은요, 악령과 함께했다. 그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하는 존재는 악령이었다. 자, 성경 14절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네,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었어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대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왕으로서 기능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잠시 왔다가 떠납니다. 함께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적인 일을 위해서 있다가 떠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좀 오해할 만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와의 영은 뭐고 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은 뭔가? 여기 하나님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이 악령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야? 예.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악령들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서 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기에 나오는 사탄이죠. 사탄이 어디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믿는 욥을 봤느냐? 봤지요.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시험해봐라 해서 이 사탄에게 그 권한을 주죠. 그런데 생명은 건들지 못하게 하세요. 악령도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이란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의 영입니다. 심판하는 일을 감당하는 영을 말해요. 그 예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전멸시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천사가 바로 여기 나오는 메헤트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쓰임받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은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권력도 가지고 있고 부도 가지고 있고 말 한마디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악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파괴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지위가, 그가 갖고 있는 소유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탤런트가, 미모가, 강함이 아무 쓸데없이 오히려 더 악 영향을 미치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임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부터 나갔습니다. 근데 귀신이 나가서 자기가 있을 곳을 찾아다녀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찾을 수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는데 그 집이 이미 비었고 고쳐져 있고 청소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갔다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비었어요. 청소되었어요. 거기에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귀신이 오히려 더 강한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 왕에게 악령이 임했습니다.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는가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번뇌합니다. 번뇌. 여기 번뇌하다라고 하는 마하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렵게 하다, 놀라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지만 늘 번뇌했어요.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평안함이 없었어요. 항상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생기고요, 창란증 현상까지 나타나게 돼요.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요. 왠지 괜히 불안해. 사람들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끝마다 왠지 불안하대. 뭔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안절부절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갑작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괜히 미리부터 마음에 늘 불안해. 염려가 많아.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염려, 불안,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도 말씀하시죠. 온전한 사랑이 뭘 쫓아낸다고요? 두려움을 쫓아낸대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급박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심지어 죽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불안함이 아니에요. 염려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요, 늘 불안해. 염려가 많았어요. 그래서 즉흥적인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4분의 3, 4명 중에 3명이 우울증 환자예요. 사회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SNS가 요인도 된답니다. SNS 중에 비교의식, 그리고 만성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고요, 소화불량이 되고요, 잠 못 자고 우울증이 걸리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물론 정신적인, 사회적인,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악령이, 사단이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귀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해요. 사로잡습니다. 두 번째, 사울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변덕스러움입니다. 변덕스러움. 어떤 때는 용기를 가지고 블레셋과 용감히 싸웠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또 블레셋 군대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막 다 물리치고 승리를 눈앞에 두는데 갑자기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 아무것도 먹지 마라. 이상한 명령을 또 내려요. 즉흥적이에요. 변덕스럽습니다. 아침에 마음이 다르고 점심 때 마음이 다르고 저녁 때 마음이 달라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 나중에도 나오지만 다윗을 사랑해서 병기 맡은 부관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을 어떻게 하죠? 죽이려고 해요. 악한 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휘둘립니다. 움직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풀고 그때 바로 사단이 들어가서 즉시로 그날 밤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한때는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제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팔아먹는 그런 일을 범하는 변덕스러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스테이블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신앙은요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변함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 번째, 파괴적이 됩니다. 파괴적 행동을 해요. 거라사 지방에 있던 그 귀신들 사슬로 묶어놔도 그걸 다 뿌리치고 사람들을 해합니다. 파괴적이 돼. 사울왕은 다윗 죽이는 것을 서슴없이 행하죠. 성경에 보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5번에서 10번 시도한 것으로 나옵니다.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요. 군대를 파견해서 죽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누구도 죽이려고 한 줄 아세요? 자기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 편 들었다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에요. 아니 저 사람 정말 제정신이야? 예, 제정신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지금 요즘에 세상 사람들 사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행동 하나하나 말하는 거 종잡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은 이 사울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요 그의 압이 마귀처럼 거짓의 영수들입니다. 거짓말을 안 먹듯이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악령과 함께했던 사울왕에서 나타난 모습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한 다윗의 모습은 어떨까요? 비록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목동.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 신분, 지위, 소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니까 다윗을 양치는 목동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중앙 무대로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이제 3월이 되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야구가 이제 개막을 합니다. 네. 근데 이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마이너리그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30개 구단이 있는데 한 팀에 150명에서 200명 선수들이 있답니다. 마이너리그에. 합치면 한 6천 명 정도 돼요. 이 선수들은 햄버거밖에는 못 먹어요. 돈을 별로 못 버니까 햄버거 리그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메이저 리그로 올라가면 스테이크를 먹게 돼요.
그래서 메이저리그의 별명이 스테이크 리그랍니다. 꿈에도 그리는 것이 메이저리그에 소환되는 거야. 데뷔하는 날 완전히 감격해하죠. 다윗이 별 볼 일 없이 아버지 양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무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중앙 무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냥 뭐 다윗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5가지로 그에 대해서 나와요. 수금 잘 타는 사람. 수금 사진 띄워주세요. 수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타처럼 줄이 있고 이걸 이제 손으로 켜는 거죠. 그리고 용기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용기가 대단해요. 무용이라는 것은 무용, 춤, 댄스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강력한 이 힘을 가지고 잘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변이 좋다. 구변. 바른 분별력과 말을 잘 하는 인물로 나타납니다. 거기에다가 잘 생기기까지 했다. 5가지.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양치는 목동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다윗에게 나타나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신실함, 성실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마음이 초지일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의 삶이 그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양을 칠 때도 성실했어요. 왕이 되었을 때도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비굴하기까지 할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다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갑자기 교만해지는 모습들. 다윗은 양을 지킬 때뿐 아니라 왕이 되었을 때도, 심지어는 자기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매를 맞는 그 순간일지라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모습. 다윗이 인생 말년에 쓴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목동 때 쓴 시가 아니에요. 왕이 되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경험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여전히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어떤 일을 성취할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두 번째, 이 다윗은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네, 사울이 다윗을 사랑해서 무기 든 자, 부관을 삼았어요. 은총을 입은 자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다윗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다윗은 그 사울 왕에게까지도 인정을 받았어요. 나중에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차례 시도를 했어요.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나중에 그것을 발견하고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한 말이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누가 한 말이에요? 사울이 한 말. 대적의 입에서 다윗을 인정하는 말이 나와. 당신이 더 의롭다. 당신이 승리했다. 당신이 나보다 선하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누구도 아는 줄 아세요? 마귀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 대적들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정한 마지막 승리를 얻게 됩니다.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예, 그 당시에도 음악 치료요법이 있었어요. 이런 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음악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악기를 연주하면 가라앉는 그런 음악 치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연주한 이 수금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양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 음악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울을 상쾌하게 하고 낫게 했다. 악령이 떠나가게 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언제 찬양합니까? 주로 승리할 때, 그죠? 승리했을 때, 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안이 엄습해 옵니까? 염려가 됩니까? 찬양하십시오. 모든 염려가 떠나갑니다. 찬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일하십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해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찬양하니까 승리한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여호사밧 왕이에요.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성가대를 세워서 군대 앞에 나아가도록 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 진정한 승리가 찬양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악령은 떠나가요. 악한 자가 떠나가요. 손도 대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날마다 경험하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하고 함께 하고 있는가? 마귀가 나를 갖고 놀지는 않은지, 밥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모든 마귀가 물러가고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승리의 관건은 내 힘에 있지 않습니다. 내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내 연륜에 있지 않아요. 내 경험에 있지 않아요. 뭐에 있다고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내 안에 누가 계신가? 여기에 승리가 달려 있습니다. 날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나는 인생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인생밖에 없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저는 제 얘기를, 제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
성경은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 성령이 있는 자와 미혹의 영이 있는 자 완전히 할렐루야. 스마트폰도 동의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확인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은 누구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지, 내 안에 누가 함께 하고 있는지,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냥 살 수 없어요.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그럴 때 모든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소망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예요. 자, 승리의 마지막 고백 한번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까? 아닙니까? 승리자 맞습니까? 승리하셨어요? 승리 날마다 경험하세요? 승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자입니다. 루저라고요? No. 교회가 이렇게 작은데, 성도 몇 안 되는데, 학고방 같은 데 예배 드리는데, No.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승리했는데, 승리자로 살아가는데. 지난 목요일 날 LA에 어느 할머님을 신방했습니다. 저희 중보기도 팀에서 계속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96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전도관, 여러분 전도관 아세요? 박태선 장로라고, 시온, 시온 간장, 신앙촌, 그죠? 이분이 장애를 가진 딸을 낳았어요. 본인도 몸이 너무 아팠어요. 이웃이 저 박태선 장로한테 가면 고침받을 수 있겠다 해서 갔는데 진짜 나았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전도관의 아주 핵심 멤버가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녀들도 다 거기 데려갔는데 자녀들은 중간에 아버지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금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분은 아직도 신앙촌이에요. 전도관이에요. 제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 위에의 길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고, 이 할머니가 조금 전까지 막 반갑게 막 얘기하는데 예수님 얘기하니까 입을 꽉 닫고, 아직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계속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딸도 옆에서 나중에는 마지못했어. 얘기를, 고백은 했어. 딸이 그 어머니 데리고 붙들고 물리치는 기도도 하고, 지금도 기도 제목. 이 영혼 정확하게 그 안에 사로잡고 있는 게 대답을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 고백 못하게. 이제 저는 우리 꼭 강대성 선교사님하고 전에 1년 반을 매일 새벽기도 하면서 같이 만나고 매주 수요일마다, 전에는 화요일 날 아침을 먹으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우리 여기 사모님, 목사님, 제 아내랑 해서, 최근에는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수요일 날 아침마다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강대성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증거할 수 있어요. 증언할 수 있어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위로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분명한 것은 강대성 선교사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의 태도와 그분의 마음씀과 그분의 모든 행동이 그것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안식을 벌써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혜영자매가 그 사고 현장에 와서 그 첫 마디가 그 혜영자매가 그 얘기를 했어요. 힘든 사람은 오히려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지 아빠는 제일 편안한 사람이야. 그 얘기를 제일 처음에 했어요. 기억나요? 혜영?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생에도 멋지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다 같이 다시 만나는 그날 함께 승리를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